예, 참 잘하셨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은 나 교회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자,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증후들이 있죠. 어떤 사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축복하시려는구나. 그런 징후들이 와요. 또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이렇게 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사인을 우리는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로 가서 보면은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현실은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인이 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가서 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상하게 현실은 어려운데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편해. 옛날 같으면 막 발짝발짝 뛰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편안하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런 거구나. 내 마음이 많이 흔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이게 뭐지? 저는요 한 1년여 동안 이제 이게 지나오는 과정을 쭉 제가 보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현실이 뭐 교회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처음에 막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희한하게 마음이 편안하네. 뭔가 막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이상하게 막 나 참 차가 저렇게 와 있는 거 보면 나 희한해 죽거든. 저는요. 그러면 버스 타고 다녀야 되나? 그랬는데 그 당할 때는 막 마음이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 기도하면서 보는데 이게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들을 지금 다가오게 하시는구나. 뭔가 억지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언제 올 것인가? 일단 마음이 편안히 오면 기도 응답 오려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가서 엘리야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가서 이 신하에게 가서 한번 하를 쳐다보라고 하잖아요. 가서 봐라. 비가 올 것인가 구름이 있는가 쳐다봐라. 가서 봐 없어. 또 없어.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인다고. 사인. 그러면 비가 오겠구나. 이런 사인.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서 물 먹인 그 사람이 누구죠? 소. 핥어 먹었던 사람이 누구죠? 기도. 생각이 안 나네. 기도원 300명 용사. 그런데 막 큰 대적을 이기잖아요. 이게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할 때 이게 이 사인을 받잖아요. 네? 사인을. 뭘 갖다 놓고 사인하죠? 솜털 갖다 놓고 솜털 위에 이제 이슬이 내리면 그리고 솜털 주변에는 이슬이 없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징후를 구하죠. 사인을. 그것을 보면서 이 어떤 걸 결정하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마음의 편안. 이게 마음의 편하면 끝난 것 같아. 사실은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의 편안하면 끝나요. 이게 어둠과 염려, 근심, 걱정, 흑암들이 다 떠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희한하게 옛날에는 그랬는데 기도에 열망이 생겨.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33절처럼 막 기도가 하고 싶어져.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막 기도 한 번가 다 될 것 같고 말이에요.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이게 생길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올 시간표구나 이런 마음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살아있는 것 같아. 막 평상시 안 그랬거든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이 평상시 봤는데 옛날하고 달라. 막 활자가 움직이는 것 같고 막 그 말씀이 너무나 막 확신이 확 그러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말씀이 저는 막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뭐 그냥 말씀이지 뭐 그랬는데 요즘 안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형제와 원망될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하기 전에 제물을 놓고 가서 형제 화목하고 와서 이상하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살살 되어집니다. 사람이 다 싫었는데 싫은 구석이 하나도 없이 사람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손을 내밀게 되고 그 사람 품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뭔가 지금 축복의 징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작은 거 있죠. 작은 어떤 일이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가서 보면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맡기려 그래요. 그러니까 요 작은 일들을 희한해요. 옛날에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소중하게 생각이 들어요. 희한하다. 옛날에 막 큰 것만, 높은 것만, 좋은 것만 이랬는데요. 이제 작은 것 하나도
이게 귀하구나. 이게 소중하구나. 이 맡겨진 이 일이 너무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축복의 징후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변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교회 나오다가 그만두고 예수 믿다가 그만두고 왜 그럴까? 이러한 것을 맛을 못 봤어. 맛을 못 보니까 하나의 지식, 어떠한 그 관념적으로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한심 씨라는 분 안심 이야기했잖아요. 저기서 만났다면 지난주 맞네. 어제도 내가 가서 있나 보았더니 안 나왔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서 내가 좀 권사님인데 교회 그만뒀대요. 권사님인데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자기는 섬겼다고 하는데 교회를 끊었다, 예수를 끊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은 없겠죠.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아이파크 저쪽 끝에 가면요, 그 막국수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 큰 교회 있잖아요. 그 안에 교회 옆에 보면 산골 막국수가 있어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2번 갔는데 첫 번째 갔나 2번 갔나 이게 목사님들 갔는데 이분이 침례교 집사님으로 봉사하다가 그만뒀대요. 사장이 끊었대요. 제가 그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그만뒀는가 봤더니 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는 그만뒀다 이러더라고요. 이야 참. 예수 왜 믿는가를 잘 모르고요.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떠한 저주가 있는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구원의 길. 이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간 거죠. 여기에요 영적인 사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마귀, 천사, 이 구원의 길 보면 5분구의 길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믿다가 낙심했다. 안 믿은 거지. 이 말 자체가 틀린 것 같아 보면. 자기들은 믿었다고 했는데 왜 그럼 낙심해서 교회를 그만둡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낙심한 이유가 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네복에 4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당 출입한 것이다.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 중심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째는요, 교회당만 출입했다고 그러잖아요. 믿었던 게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가서 보면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면서 계속 종교 생활만 계속한 거예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종교 생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을 이 체험을 한번 못 해본 거죠. 체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거 체험이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이 상을 이렇게 주시는 거 이런 거 체험 못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복음 듣고 영접해가지고 하면은 막 성령에 막 감동도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어떤 때 눈물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막 이런 기쁨도 생기고 마음의 편안도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막 뭔가 없지만은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요 사람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것도 믿지도 않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이 축복을 다 모르고 사는 거죠. 그 중심 상태는 결국에는 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해. 죄 문제가 무엇인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체험하려고 하면은 다섯 가지 순서가 있다. 체험하는 방법 다섯 가지. 영접을 해야죠.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 해결되는 것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사실 끝난 거죠. 진짜 제대로 영접해버리면요. 지옥 문제 다 끝나고 천국을 다 얻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이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영원한 문제죠. 계속적으로 해결이 되죠. 왜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마지막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많은 일들을 해결이 되어져 가겠죠. 성령의 내주. 그렇죠.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나를 부정해. 내 자아가 깨어져야지. 나를 부정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없어질수록 주님이 더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는데요. 이 마음의 평강을 주면서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죠. 편안하게 우리 인생을 이제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붙잡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들은 계속 성령 충만 기대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여기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말씀 운동하는데, 이제 명절이니까 막 여기 왔다 갔다 하기도 막 차도 막히고 뭐. 근데 우리 김규태 합사님 9시간 걸렸다 오니까 여기 뭐 4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막 차 막히니까 막 짜증도 나고 막 이제 그러니까 막. 근데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참 온유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그 생각했다고 이제 온유 내가 온유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막 하면서 막 그러잖아. 그래 제가 그 이야기했죠. 그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더라고.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야. 기적 같은 일.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죠. 잘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돼. 성령 충만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답으로 성령 충만해 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해.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것이 막 나오니까 나도 못 견뎌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까 이길 수가 있다. 성령 충만.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하나의 예, 증거들이 나타나죠. 그 증거가 뭡니까? 확신이 와요. 딱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17절에 딱 가서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그들이 각 사람이 이마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딱 되니까 어떠니 막 방언도 막 터지고요. 막 이제 제자들도 막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고요. 많은 일은 이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확신이 와. 성령 충만함이 딱 임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확신이 딱 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신이 딱 와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나타나죠. 가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턱 이야기했는데 안전뱅이가 막 낳는 거예요. 치유되기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성령 충만이죠. 이런 이제 막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예수를 이제 증거하게 되어지죠. 네. 당신이 왜 이렇게 됐어? 그 예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게 나왔다고 이제 하나의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막 핍박이 막 일어나는데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환난을. 그런데 저를 위해서 내일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게 성령 충만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벌써 제가 노회장 한 지가 딱 1년 된 거예요. 1년 딱 됐는데 반절 임원이 부가 다 가버려가지고 정이 딱 남아서 이제 하는데 4명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부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사람이 없어서 내년에 지금 부를 뽑고 내년에 또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러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제 내일 그 목사 임직 3명, 목사 3명이 임직도 하고 그러니까 노예가 있고 목사 임직이 있고 2개가 오전에 노예가 있고 오후에 목사 임직이 있단 말이죠. 오전에는 제가 이제 메시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이 목사 임직 때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할 때는 또 안수 기도를 합니다.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그 노예 때 두고 보자고 그러더라고. 두고 보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두고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자를 열어봐야 되는데 계속 안 열어봤거든요.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어디로 오라고 했는데 제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내용 딱 보니까 이것을 거부할 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이야, 협박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들이 노예장 임원을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연임을 해야 될 시간표야.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막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막 끌어내리려고 이제 막.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안 해버리면 이건 다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가 올라와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설교 권면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회의를 진행도 해야 되고 하는 성령 충만하는 못하겠다. 나는 못해. 성령 충만. 그러니까 막 계속 어젯밤도 계속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곳 그 어디든지 다 문제는 다 있는 것 같아. 다 똑같아요. 정치는 정치 반대로 뭐 하고 싶고 저희 동네 그쪽에서는요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난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근데 그걸 알고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이 해납백천이라는 말이 나한테 내가 써놨어 앞에다가. 해납백천. 바다는 100개의 천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 꿈쩍도 않고 다 받아들여. 천에서 뭐 흘러나오는 것, 더러운 것들 다 받아들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 주세요. 다 품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제 편안함이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담대해지고. 그 나는 이미 나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나 그만한다고 이제. 그런데 그만하면은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자리를 잡아놔야 되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환난이 두렵지 않고 세상 것이 부럽지 않고, 그렇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죠. 선교의 문이 막 열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열리는데 그러면 이것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한 확신이 오고 능력이 생기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환난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 것이 부럽지도 않아. 아나니아 삽비라는 막 세상 것이 너무나 돈이 너무 좋고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부부가 죽었잖아. 막 사명이 생겨요. 사람 살리고 싶어.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고. 그래서 자, 기도가 답이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하면서. 거기 우리 박은혜 권사님 동생 되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여기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갔어요? 네. 이번에 지난번에 개혁 계신 해서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요? 잘한 거죠. 그거 못하고 RTS만 나온 사람은 이번에 108명이 훈련 신학교육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제 우리가 어디 합했잖아요. 국제하고 합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RTS는 문교부 인가가 없고, 근데 여기는 문교부 인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또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2차 또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죠. 자, 그러면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사회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설교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안수 기도를 대표해서 이런 일.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겸손하게 잘 섬겨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진짜 원네스 되어지고 목사님들이 그리고 축제와 같은 정말 그런 또 이 막 다툼이 없이 잘 모든 것이 매끄럽게 순조롭게 평탄하게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마누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게 참 은혜되더만요. 그리고 우리 토요학교 위해서 다음 주가 며칠이죠? 10월 토요일 18일 날 이제 개강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들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추경순 집사님, 노춘자 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차량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옛날에는 저쪽을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차량 선교 축복해달라고. 저 차를 축복해달라고. 가는 곳마다 진짜 전도 선교의 문, 제자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또 안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